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74편 들어가자. 74편은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거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악이 내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면의 그 악들을 주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이 7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주는 이유는 영적인 거라는 거를, 영의 세계의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멸하고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을 주님께서 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러한 구원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고치고 치유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편도 계속 읽어드렸지만 결국은 모든 믿는 자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시편을 보면 다 주님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며 주님께 가까이 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로 인해 소망이 넘치며 그로 인해 그 영적 길을 감으로 정금처럼 나온다는 얘기가 다 시편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듯이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영원히 두신 땅같이 여러분들 짓는 날이에요. 영원히 두신 땅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같은 영광의 몸처럼 경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응하게 하는 날이 그대로 지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른 자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결 깨끗이 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는 그 축복이 있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진 자요. 그 증거를, 그 은혜 받아서 그 은혜대로 세워져 그 은혜대로 온전히 된 자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증거를 받는 자,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 다 똑같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있고 그 은혜 받은 자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되는 날이 있어요. 성경은 그 비밀, 그 영적인 그 증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 74편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주를 믿는 양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영들한테 미혹되어서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짐을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를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언제까지 그치시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진노하시리까 하고 그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목소리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언제까지 진도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이 꼴을 보겠나이까? 아버지 이름이 망령되이 걷게 되고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더러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깨어있는 자는 교회의 글됨을 보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 저렇게 어둠들이 판치도록 어둠이 교회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어둠의 역사만 남아있는 교회로 두고 보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저렇게 악이 판치는 것을 두고 보시겠나이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행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한테 공격을 받아
영들의 행실 속에서 그 교회가 황폐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그릇됨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겠나이까요? 언제까지 그 더러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언제까지 마귀의, 악의, 사탄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행하고 제 가운데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 주님은 양들이 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상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질하며 막대기로 치며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더러우면 내버려 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구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가는 것은 바로 음녀같이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버린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하며 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님이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애적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얻으신 것처럼 구속하사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님의 해중을 기억하시옵소서. 때가 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그 은혜로서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님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거하신 시온산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그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는 애적부터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나게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빛의 기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이 항상 택하셔 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기하는 어려운 해중에 들게 하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택해왔다는 거. 하나님의 기업 백성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지파 되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한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막연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빛의 백성 되게 한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땅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게 한 그 언약, 그 약속, 그 일을 해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사 이 죄악의 땅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는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황폐한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요, 그릇됨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욕심의 탐욕 속에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다시 구원할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요,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그 전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한 악의 머리를 치셔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시여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님의 해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때가 되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이시여 그렇게 얻으신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하신 시온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전 여기서 지금 본체를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주님이 거하신 시온산도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두신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거고, 그러므로
해적을 기억하며 주님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영원히 파멸된 곳으로 주님의 발을 드시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역속 속에서 거듭나 성령의 역속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세상 것은 하나 안 들어옵니다. 껴있는 성도들, 껴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세상 것이 하나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요. 왜? 그 빛이 밝혀 어둠이 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님의 발을 드시옵소서. 거기서 주님의 발을 드시옵소서.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 뭐 이 땅에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내 속을 살펴보았더니 내 안에 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행하면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편 74편 3절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사람이 교회에서 온전치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속에 거한 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것을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고 그 악이 행하는데 내 몸이 그 악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 악이 내 마음의 한 법과 싸워서 결국은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 나를 죄를 짓게 하고 교만과 오만 가운데 있게 하고 자만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심 가운데 있게 하는 죄악인 걸 사갈피하는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에서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소에서 모든 악을 원수가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혼화하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 믿음 보이며 주님을 쫓아 몸행실을 죽이며 나마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혼화 소리 같아요? 그들은 그런 혼화 소리 내지 않고 승리의 계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은 악에게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악의 짓밟힙니다. 그리고 예수의 향을 날리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영적으로 끼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가시밭의 백합화. 바로 그들은 예수의 향기를 알립니다. 이들의 혼화 소리에 같이 혼화하고 물고 찢으려 하는 자들 아니에요. 오히려 악의 힘으로써 짓밟을 때 자기는 또한 그들처럼 악의 종이 되어 악의 힘으로 그들을 짓밟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참여치 않냐므로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짓밟을 때 그냥 짓밟혀버려요. 가시 밭입니다. 그는 거기서 죽음을 상징하는 백합화 속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 영혼들 잘 보세요. 오직 그들은 짓밟히면서 예수의 힘으로 능으로 은혜로 의지하여 그는 그분처럼 그냥 말없이 짓밟히고 말합니다. 왜? 자신의 영혼을 그 혼화로 더럽히지 않고 그 싸움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에 지는 백합화가 됩니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 예수 향기가 나니 할렐루야 아멘.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부유한 교회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부유함, 말씀의 부유함, 말씀의 영광의 풍성함, 그 모든 살림을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십자가 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의 살림을 베는 사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희는 마치 저 헌하는 자들이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사람이라고 써있죠. 그 마귀한테 쓰임받는 자들. 교회에서 짐승처럼 싸우고 다투고 큰소리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들이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주장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막 그 살림을 그 은혜의 축복을 베버리는 자. 방금 은혜 받고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하는 그 사람 마음을 뺏어버리는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일이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사건을 그대로 보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셔버리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주님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주님 이름이 계신 곳이죠.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이젠 그 영혼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냥 엎어버렸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이 은혜 받은 자를, 이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모든 자를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고 지금 십자가 아버지의 은혜, 그럴 때 제가 할 길로가 교회가 황폐한 바 돼요. 진리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할 수 없는, 온전한 길을 돌 때 갈 수 없는,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교회로 불살라진 회당의 모습이에요.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 술을 마셔 세상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문명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것을 혐오하면서 거절하면서 세상 문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복됨을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복됨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그 은혜를 다 진멸하자, 그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 어딨어? 니네들 주님 믿는데 네 주님 어딨어? 교회에서 주님 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네 교회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보이지 않냐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할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 세상부터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 죄악을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며 주 앞에 나오게 할 죄의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 선자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온통 이 세계가 자신들의 표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역사의 표적은 하나 보이지 않고 선자도 다시 없으며 이러한 상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영상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 그 은혜도 없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흐를지, 언제나 이 기간이 지나질지 이것을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대요. 깨어있는 자는 벌써 통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나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할 선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만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아무 성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상징적인 십자가일 뿐이요, 상징적인 이름일 뿐이지 진정 우리를 구원할 이름도 아니요,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낼 십자가도 아닌 상징적인 것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자신들의 형제가, 교회가 그릇되어 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 옛사람을 멸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게 할, 우리를 온전케 할 표적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고
이것을 밝히 보이게 할 빛도 없고 우리를 깨울 어떠한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언제 대적이 교회에서 헌화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해방하면서 있기까지 언제까지 하겠으며 원수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님의 손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주님의 손을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님 품에서 그 오른손을 뺏어 저희를 멸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말씀은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 되었고 그 구원의 말씀은 육신이 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육체 가운데 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서 구원하는 일을 끝마쳤으나니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님의 손 오른손을 거두시고 계시나이까? 오른손을 거두겠다는 것은 교회에 제약이 만연하고 교회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덤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헛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오른손을 왜 거두셨나이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제약 속에 황폐함 속에 지내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혼내서라도 양들을 혼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길을 걷게 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렇게 대기하여 그 오른손이 거두어져 있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러한 죄악을 다 멸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케 하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품에서 그 오른손을 뺏어 저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나 이 죄로부터 구원할 나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사 빛을 발하며 빛이 되게 할 나의 왕이시라. 영광이로다. 주님은 예로부터 내가 빛의 백성 되도록 생명의 종이 되도록 거룩함 속에 살도록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행하실 나의 왕,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왕이시라이다. 아멘.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왕,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구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찬송이 되도록 하게 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은혜입니다. 나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대로 되게 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 존재가 되도록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을 구하게 하는 구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깊은 데들은 고백해요.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 되고 또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이여 하게 할 정도의 은혜를 이 땅에 그 구원을 인간에게 베푸신 주님. 그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죄짓게 할 악을 멸하는 겁니다. 어떤 구원을 부르는지 잘 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를 나누고 그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물 가운데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며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그 은혜를 듣고 보고 만지마 되게 할 그 물 가운데서 주님은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눕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 옛사람 아니냐, 이거 어둠 아니냐, 네가 세상 살았던 세상 아니냐 하고 다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머리를 그 말씀 가운데서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주의하고 나온 자들은 더 빨리 주님 앞에 치유되고 고침받고 원수가 쫓겨나가죠.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심고 또한 그것을 자라게 하고 건축하시고 그 모든 걸 끝마친다고 예레미야 서신 1장에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죄짓게 할 것을 멸해버리고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살게 할 것을 여러분 안에 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은 폐해지고 멸망당하고 그 죄악을 종결시키고 이제 여러분 모습에서 영원히 빛밖에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예수만 거하게 하는 주님은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죄악을 종결시키려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생각과 죄를 짓게 할 어떤 것과 여러분이 아픈 생각을 어떤 것도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느끼고 맛봐도 다 온통 주님만 느끼게. 여러분의 주님으로만 온통 꽉 차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영원하다. 죄악을 종결시키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몸에서 나쁜 생각을 할래야 생각도 없고 나쁜 짓을 할 마음도 없고 욕심을 내고 싶어도 욕심을 못 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져. 여러분 땅에 죄악이 종료되게 돼. 할렐루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바로 이 용어의 머리를 주님 깨트리는 거예요. 용의 머리인 것은 죄악의 머리입니다. 세상을 지향하는 주님은 그 용의 머리를 깨트리실 겁니다. 죄악을 종결시키고 나면 여러분 속에서 죄를 찾으려 찾을 수 없고 어둠을 찾으려 찾을 수 없고 여러분들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왕창 상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짓밟고 밀고 지나가도 여러분 몸에서 죄를 볼 수 없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어둠과 빛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은 그 바다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서 말씀하는 와중에 용들의 머리를 주님이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주만 종기되도록 용들의 머리를 깨트시며 악의 머리를 파쇄해버리고 그 죄악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의 머리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머리를 파쇄해버리고 그것을 이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멸하고 어둠에서 건져내고 있는 그 악의 머리를 파쇄하는 그것을 그 영적인 것을 사마에 거하는 자에게 목마름에 줄인 자 영적인 걸 몰라 그냥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 있는 사막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피폐한 여러분의 영상태입니다. 이러한 영상태에 머문 자에게 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식물을 줍니다.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준다는 것은 그들은 그만큼 피폐하고 황폐한 상태고 신명이 메마른 상태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을 알기 위해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영적인 걸 알 수 있도록 영의 싸움을 알고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식물을 줍니다. 피폐해진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넉넉히 보여주는 날이에요.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면 강팍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목이 굳은 백성 하나님 말씀에 굴복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 몸이 바위입니다. 도저히 진리가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만명에게 생명을 줄 생명수가 나오게 합니다.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시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 거리에 있는 자요. 그 본백성이면서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했던 인물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세서 교회를 핍박하며 달려가던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몸에 있을 수 없는 바위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그 바위를 깨버립니다. 옛날 간정책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깡패짓하고 꼴통짓하고 동네 어른들 다 내놨던 자예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말세를 맞이한 영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면서 흥행이 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말도 안 되는 선한 일을 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변해져 있는 그들을 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곳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고 저는 자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무정하고 잔인하고 냉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방인에게 줄 모든 생명수가 콸콸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바위를 쪼가요 큰 물을 내시네요.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도 없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주를 믿는 믿음 중에.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써 세상을 보던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고 길이 흐르는 강들을 바울이 살았던 모든 과정을 말리우십니다. 자신이 살았던 곳에 자신이 살지 않고 주님이 산다고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살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말리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오른손을 걷어들이는 그 오른손을 주님의 막 가슴에서 다시 빼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깨어있는 자는 사람들의 영상태를 보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망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대기할 인간에게 베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위를 쪼개서 이 각박하고 벽한 이 완악한 이 몸뚱아리 바위를 깨트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때 제갈길로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몽에를 메고 살아오는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말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낮도 주님 것이요 제약이 만연한 강박한 폐악한 완악한 이 시대의 밤도 주님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빛과 해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셨나이다. 영원하다. 자, 이 해가 떠오르리라. 이 달이 떠오르리라. 이 별이 빛을 비추리라. 바다다, 바다를 쳐다. 아멘. 여기서 낯이란 것은 주님이 악의 머리를 치고 깨뜨리고 파쇄하고 죄악을 종교시키고 나서 주님께서 빛으로 주관한 낮의 색입니다. 빛의 색이에요. 낮이란 것은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어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대낮에 그 낮도 주님 것입니다. 그 빛의 세계도 주님 것이요, 이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계, 이 밤의 세계도 주님 것이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멸하고 죽이고 새롭게 할 주님이기 때문에 밤도 주님 것이지. 낮도 주님 것이고 밤도 주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해 두었어요. 그 빛은 달의 빛, 별의 빛, 별과 빛의 빛이 될 빛입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해도 준비했고요. 주님은 낮도 주님 거고 밤도 주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주님은 빛과 해를 예비해 두었어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걸 지금 시편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만연해도 이것이 이제 주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낮도 들었을 것이고 밤도 들었을 것이라.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빛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하도록 그 빛과 해를 예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죄악도 마귀도 주님이 들었습니다.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이 땅을 걸어다니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도 아버지가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주님은 낮도 주님 것이고 밤도 주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빛 가운데 행할 자들, 빛이 될 자들, 빛을 발할 자들, 해가 될 자들, 달이 될 자들, 그 영광의 존재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과 해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제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어둠이든 낮이든 다 들어서서 이러한 빛들이, 이러한 생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다.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뭘 정해놨다?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름 뒤에는 추수입니다. 겨울 뒤에는 씨 뿌리는 거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니, 이루셨나이다. 할렐루야. 받아자, 받을 쳐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경계를 정했다는 것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보고 주님은 벼가 익었다 추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끝이 어딘지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땅이 여름이 되도록, 땅이 겨울 되도록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로 삼아 이루신 겁니다. 여름 뒤에는 추수예요. 겨울 뒤에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겨울 동안은 그 추운 날씨로 그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으로 땅의 경계를 삼아놔서 추수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름이 나오게 합니다. 여름은 뭡니까? 다 벗어던져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예요. 바로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를 보고 주님이 추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이 추수를 위하여, 이 역사를 위해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름과 겨울로 경계 정하사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이 모든 죄악으로 살았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영혼 땅에, 이 땅에 여름과 겨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털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죄악의 옷이에요. 여름은 그것을 다 드러낸 시대입니다. 보아라, 배도하는 일, 죄악이 많아졌구나. 여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죄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던진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죄악이 다 드러난 상태가 여름 상태예요. 겨울은 그것을 구겨 입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죄악을 받아들인 것이 겨울 상태고,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고 아유 사람들 왜 저러냐, 말세다, 교회가 왜 저러냐, 세상 사람들 왜 저러냐, 말세다,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여름이 된 거고, 거기에 주님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입니다. 받은 자 받을 자다. 그래서 주님은 땅의 건전사 여름과 겨울을 이루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추수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은 이 죄악이 만연해지게 되면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는 죄 중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 물들어진 그 죄악으로부터, 그 지름같이 붉은 땅으로부터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여러분들의 구원자. 그러므로 땅의 경계를 정하사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미련하고 무지한 우매한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나이다.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만 하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고, 망신다고 욕심내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나이다. 주님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몇 비둘기는 뭐예요? 산비둘기죠. 들짐승에게 물고 찢고 싸우는, 진정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지 마시고, 주님의 심령에 가난한 자, 그 은혜로서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심령에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아멘. 그들은 진처럼 물고 찢고 살아야지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거부하고 벗어던진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내 유익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해가 되고 나에게 배설물이 되게 한 것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을 다 해가 되고 배설물 되게 하면서 자신이 벗어던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된 거죠. 진리를 따르고자. 그러므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믿음으로써 주 앞에 나와 이 구원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비둘기를 들짐승에게 주지 말고 주님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바로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영광을 포기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면서 진리에 따라 행한 자가 바로 주만을 경배하고자 가난케 된 자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가난케 된 그 가난케 된 자의 목숨을 주님 영영히 잊지 마소서. 받으면 자라 받을 쳐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 진리를 이해합니다. 주님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보세요. 세상은 흑암으로 죄악으로 광포하로 공력으로 포악함으로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광포한 자의 처소로 가득 차 있어요. 짐승처럼 울고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물고 찢고 핥히고 째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인지 알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주님은 언약을 돌아보셔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그 죄악으로 인해 추악해져서 내 영혼을 죽지 않도록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돌아보아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빛되게 할 그 세계도 주님 것이고 나를 온전케 할 이 세계도 주님 것이 아니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빛과 해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빛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해가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나오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언약을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사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할 그 은혜를 예비한 그 은혜로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주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돌아보셔서 대저 땅 흑암 곳 강포한 자의 초소가 가득한 이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그 언약을 돌아보시고 그 약속을 우리한테 부어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2000년 예수님이 비참한 가운데 저참한 가운데 가장 끔찍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 못 박혀 모든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버거움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갈갈이 찢고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그 구원자를 짓밟고 모욕을 주고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기한 그것이 주님 것이었어요. 영광 중에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밤도 주님 것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보세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아버지가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나를 신문하며 나를 함부로 대하며 이렇게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그렇게 그것도 주님이 준 거고 빌라도가 지닌 모든 것도 주님이 준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대하는 걸 보고 주님이 자신을 대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낮도 주님 것이요 밤도 주님 것이라. 이 밤에 주님 것이 된 이 세계로부터 나를 정원처럼 나오게 해서 영광 중에 부활시켜 영원한 풍요함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자정시킬 주님을 자신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돼요. 우리를 점검처럼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주님의 손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서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를 빛되게 할, 내 영혼에 해를 돋게 할, 어둠이 조금도 없이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할, 그 영광 중에 부활할 수 있도록, 영광 중에 회복할 수 있도록, 영광 중에 건너갈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역사인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바로 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 이 약속을 받을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강판자의 처소가 가득 찼나이다. 전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학대받는 자로 만물의 지키같이 되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케 된 자로,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겪은 그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주님께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받고 겪고 주님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케 하소서. 그들은 기꺼이 학대받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궁핍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믿음 보임으로 그 모든 걸 버리고 일부러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오히려 학대받는 자리에, 가난한 자가 되는 자리에, 궁핍한 자리에 있게 된 자예요. 이런 자들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이들로 주님 앞에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이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주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님의 원통을 푸시고, 주님께서 왜 원통한 일 없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님의 원통을 다 푸시고, 우매한 자가, 무지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헛된 분인처럼, 예수가 헛된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 이성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린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셔서 일어나 주님께 한가한 자의 혼화가 항상 주님께 상달하나이다. 그리고 이 시편이 맞춰집니다. 자신이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또한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거리를 삼아서 끊임없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주님 상달되고 있으니, 혼화되고 있고 항거하고 있고 상달되고 있는데 왜 안 일어나십니까?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일어나셔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이 시편 기자의 마무리를 잘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애초부터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을 멸하고 주님 깨셔서 지금 상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74편이 마무리됩니다. 어떤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걸 보고 정말 세상이 잘못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내면서 사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자신의 부유한 말로서 이기적으로 구는 자에게 주의 종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엄히 꾸짖고 그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 욕심 속에는, 그 돈을 살아가는 곳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날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해야 될 주의 종들이 오히려 그들한테 축복을 주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이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다면 내가 이 죄악을 보지 못했으리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을 보게 되었고, 죄악에 주는 고통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죄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보고 있고, 자신의 죄도 보고 있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세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그 영혼은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갔다면 내가 이 죄를 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그 영혼은 죄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니엘서 9장에 말합니다. 그 죄악을, 네가 보고 있는 죄악을 종결시키리라. 아멘. 받아오자. 받아오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날마다 우리 귀로 듣는 모든 말씀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